우리 원장님하고는 우리 실제시각대학원에 이제 오셔서 2년 동안 수업을 하셔서 2년이 돼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불러서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아멘.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아까 대화를 하시면서 설교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렇게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이니까 설교를 맨날 들어서 잠깐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쓰시게 된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기 은혜스럽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흐름만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을 그랬는데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죠. 왜냐하면 그가 정원,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제 약혼을 어린 나이에 부모나 약속을 해서 약혼을 하고 정원은 당연히 차서 이제 결혼하기 앞서서 정원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정원 상태였습니다. 아직 남편하고 약속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선사를 동원해서 네 몸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자녀가 태어난다. 이건 기술철통한 일이죠. 그때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혼이 파혼될 것이고 아울러서 그때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라. 딱 뒷감당을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본문 마지막 38절에 주여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라 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 뒷감당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신 세 가지를 주의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보장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간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을 믿고 나갔는가.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 은혜를 주어서 확신을 갖고 탁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딱 다짐하고 여러분이 가정이나 현장에 딱 돌아가는 순간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려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서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개인 밑에 밖에 빙빙 돌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게 하고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아멘. 저는 사실 예수를 믿는 상당히 늦게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서서 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88년도 전부 순창에 가서 개척 5년 하고 서울에 와서 16년, 21년 단독 목회했습니다. 개척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 48살에 사무총장 되어서 그때에 이성식 목사님 내가 처음 사무총장 2009년 나올 때 열심히 선거운동할 때 그때 도와줬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5명이 남았는데요. 다 60대예요. 나만 48살 어린 나이. 근데 누가 될지도 몰라 내가 됐습니다. 직접 선거 총대 600명이 직접 선거했습니다. 지금 이제 1200명 늘어났지만 그리고 사무총장 3년씩 3번 9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수로 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 7년째입니다. 교수로 교수는 3가지 직급이 있어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작년에 제가 정교수가 됐습니다. 정교수가 되면 보통 20년 걸려야 되는데 초스피드도 달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쓰게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해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됐을 때에 그냥 되어졌겠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 그때마다 누구를?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을 붙잡고 아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딱 중간 생각하고 핵심 정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79학번입니다. 78년도에 무슨 예비고사를 보고 피를 토했습니다. 그때의 결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9학년도에 일반 대학교를 전부 엑셀 찍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찍지 않는 연암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산안에 있는 거기서 그런데 결핵약을 한 주먹씩 먹고 결핵이 낫지가 않아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방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79학번이고 81년도에 80년도구나. 강주 사건이 벌어졌죠. 휴교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을 놔야 되잖아. 한번 병을 안고 치료가 안 됐을 때 그 답답함.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약을 잘 먹으면 결핵이 치료된다고 그랬는데 3개월, 6개월 약을 바꿔서 먹잖아요. 근데 의사가 벽에만 가뒀던 거예요. 왜 하느냐? 확장도 안 되고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상식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답답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기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만 해도 기도하시는 평신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 어느 권사님, 나이가 지극한 권사님 기도받으러 갔더니 탁 높여놓고 손을 딱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기도해주고 목사가 안 된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디든지 사면 초과가 했을 때 무조건 한다고 그러죠. 낳고 나면 안 하잖아요. 수없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이 그래요.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 기도해줘 뭐해 그 믿었다가는 100% 거짓말입니다. 나는 목회를 단독 21년 했으니까 그 이후 믿지 않습니다. 성도만들은 가급할 때는 수없는 약속을 하지만 딱 해결되면 다 뒤돌아서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한뜻은 기도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믿음이 있는지 안 먹었습니다. 아멘. 정말 일주일 사진 찍었더니 엑스레이 상에 결핵이 딱 없어졌어요. 활동하고 딱 중지됐습니다. 아멘. 지금도 엑스레이 아멘. 아멘. 지금도 엑스레이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위가 딱 굳어 있는 겁니다. 다시 재발하면 활동하는 거고요. 엑스레이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하여튼 대학 물만 먹으면 무조건 현역으로 가는 시대였습니다. 군대 가서 그건 다 시간 많이 생략하고 어쨌든 다시 신학교를 제가 85년도에 2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오면 백석 대학교 안에 딱 건물 한 개 있을 때 이게 제가 2개씩 지금 그 서울에 13개에 삥 둘려서 백석 방배역 전후장으로 다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21반평에 어마어마한 3만 명의 학생, 교직원 2,000명이 되는 학교가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근데 그때 제가 이 백석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2학년 때 들어왔으니, 편입을 했으니, 기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오면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을 하나도 안 하고, 비판의식만 가르쳐 줘가지고, 아주 시험을 엄청 들었는데요. 가야 돼야,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수유리에서 제가, 방배동을 다닐 때 29번 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고 다니는데 1시간 걸렸어요. 바깥에 내가 원래 1년 동안 조교 생활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호적이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꾸 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깥을 보라면 가슴이 쪼이고 머리가 빠개지고 또 회개하면 괜찮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결혼을 무조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같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87년도에 우리 아들을 낳고 87년도에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굉장히 편식이 심했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고요. 군대 가서도요, 라면을 안 먹었어요.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입이 편식이 심했는데 내가 좀 고급스럽게 살았다는 얘기죠. 고급스러운 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요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우리 집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저를 보조해 줬는데 아니 월급을 타고 뭐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20kg짜리 한 포 딱 사가지고요.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젖이 안 나와가지고요. 풀떼죽 써갖고 먹이고 뭐 이렇게 먹였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그럼 또 몸이 치니까 몸 막 아프게 만드니까 꼼짝없이 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 정신이 추철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내가 어디 그 수리 쪽에 가면 영락기도 있잖아요. 그쪽에 또 용기가 없어 기도를 못 들어가고 그때는 군대 정신이 살아서 산에서 밤을 새가면서 막 그냥 원망 불평 막 기도를 해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고 나니까요. 내가 88년도 신학 2월달에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하자마자 3월달에 개척지가 됐는데 전북 순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신학교 딱 3년, 교육종사 1년밖에 안 한 사람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약간 28살입니다. 우리 사람은 24살. 지금 생각해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너 내 마지기를 상속으로 물려준 것을 그때 용감히 그거를 팔아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을 허물고 거기다가 블록으로 3주 만에 지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적 나는 모르니까 막 이렇게 써갖고 와서 설교 지금도 노트가 다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A4 용지에 다 하지만 그때 노트에 다 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다 그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그래요. 그때 이렇게 녹음하는 시절이잖아요. 우리 전북 순창의 팔덕면인데 강천사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벌판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순창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설교 듣고 신선하다고 교회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는 장례가 이루어지면 뭐 했어요? 목회자들이 가서 다 염을 했습니다. 이런 장례 그런 것도 사건들 기적의 사건 수없이 많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딱 잘하는 사람들 다 부조를 다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90년대 들어와서 장례식장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들이 신적 장례를 하지 않았던 그런데 전북 순창에 내려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깐나레기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저녁 12시만 되면 그냥 길로 넘어가는 경기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 앉고 기도한 게 차는 거야. 하나님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가 88년 내려가서 90년도 4월 9일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2년 동안 그렇게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안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우리 졸고 자면은 또 얘가 넘어가는 거야. 경전. 그래서 안고 기도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뭐 요즘은 잘 못 바꾸지 않지만 그때는 무조건 못 바꾸고 기도한 시절이었어요. 막 다리가 처음 폈다가 또 하고 딱 그렇게 하니까요. 6개월 만에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능력 느끼지도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아프다는 선언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 몇 개월 사이에 한 30평 정도 맨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딱 오시면 꽉 차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먹는 것을 아까 밀가루 6개월 먹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먹는 입으로 됐죠. 전북 순창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방에 먹는 신방 무조건 가면 다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신방 갈 때마다 고봉으로 이렇게 이빨 밥을 해주잖아요. 그거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막 허리가 날아다니잖아요, 시골은. 그런데 그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가 안 맞잖아요. 근데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 것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2009년도에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되고 나니까 목회를 안 해야 돼요. 상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사무총장이 되어서 교회에서 성직사를 모으면 내가 책임져 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50명밖에 안 모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쌀을 대주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3개월마다 40kg 팍 그때 찌었던 게 옵니다. 또 김장철만 되면은 교회 김장하잖아요. 김장에서 우리 집에 김장 지금 끊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아까 경복궁교회 이야기했는데 그건 기가 목회예요. 경찰관들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는 101은 안에 202
예각을 지키고 있는 경찰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목회는 아니잖아요. 기간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그것을 이겨 그 다음 똑같은 것은 안 준다. 그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회가 탐 가운데 수없이 생기는데 그것을 못 이기면은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먹는 것 초월하게 됐어. 입는 것 초월하게 됐어. 내가 사무총장 9년 하면서 얼마나 좋은 데 많이 가봤겠어요. 특별히 장교 설립자님을 모시고 그냥 저를 옆에 태우고 같이 돌았으니까 한국에 그냥 맞아 기가 막힌 호텔 또 우리 이 목사님 알겠지만 우리 총회관 건축 헌금 할 때에 그 잘 대접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데가 다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잘 맞고 전혀 목사님들 앞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은 제가 90번 제가 식사를 삽니다. 내 사무실에 살 때는 저는 좋은 거 삽니다. 왜냐하면 탕 하나 사주면 그거 사줬다 욕을까봐 얻어먹을 때는 싼 거 얻어먹습니다. 억지로 사줄 때는 그래도 좀 얼마나 거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뭐 그 사건과 염시가 넘어가는 게 딱 자르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서울로 5년 만에 이제 부임받아서 왔는데 우리가 백혈병을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백혈병이 있다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1차, 2차 치료밖에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사고를 나가지고 죽게 생겼다가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지하, 이렇게 지하, 요 정도 되겠는데 30평 쭉 막아가지고 3개 막아서 서재, 그 다음에 우리 잠자는데 이제 주방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십자가 세울 것도 없어가지고 맨바닥에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런데요. 이제 그게 언제냐 하면은 어떤 세월이 지나서 94년도였어요. 94년도에 그때 우리 아이가 내가 한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2차, 3차, 4차 치료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가 재발을 안 해서 난 하나님이 치료해 준 줄 믿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3월 달에 우리가 개척을 했었는데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8월 달에 우리 큰 애가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6개월 지났었잖아요. 그런데 월세가 1,000만 원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월세를 미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등록을 안 했는데 꼭 20, 30명이 주일날 예배 참석했고 금요일기도 수요일 다 새벽기도도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건물의 주인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를 사고 돌 2층에 절이 있어가지고 밑에 지하가 비었는데 교회가 들어오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절을 2개월 만에 나갔어요. 계약이 안 됐다고 안 나가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좀 나가다가 영적으로 싸우면 안 돼. 그때는 지금은 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행사하기 그때만 성령이 충만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충만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다시 백혈병 재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데리는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되고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더 사랑하지? 아마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딱 왔어요. 그래서 또 별의 그 백혈병 치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국립여리야 아산병원에서 했는데요. 1차, 2차. 뭐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개인 다. 그리고 재발을 하면은 무조건 사망하는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남자들 화장실 막 울어요. 자신한테 재발하고. 삶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또 애가 너무 교통스러워하고 치료할 때.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마치 그 한 전도사가 송신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다른 데 사역하고 새벽하고 교회만 우리 나왔던데 네가 맡으라 하고 내가 그 애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나는 병원에 갖고 다니고 가는 순간 그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짐한 적이 있었어. 내가 약간 곁길로 나가다가 그냥 엄청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 그것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게 둘이 다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다시 병원에 갖고 간다. 그럼 우리는 목회는 포기 영원히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순간부터 얘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 얘 이름이 모세야. 이 모세. 그래서 앞으로 그때 우리가 성경 이름 짓는 거 엄청 유행했던 시절. 지금 그 위에 2 아들을 낳는데 성경 이름 안 지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얘가 가면서 영안이 열려 천국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자도 수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홍보를 읽고 뭐 가시멸망을 쓰고 뭐 부르시고 천국에 대한 막 이야기를 딱 하룻밤을 자면서 전체를 이걸 다 보고 다음날 그 우리는 나하고 있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의 고통과 역경 한량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간다. 천국 눈물 맺고 사망이 없는 거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멘. 그 애가 저건 놈들이 염을 다 닦고 다 했습니다. 치고서 해봤으니까 잘하잖아요. 다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작년 3일장 안 갔습니다. 이틀에 어차피 죽으면 우리가 3일 아예 할 필요성도 없다. 그리고 딱 이틀 만에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리고 와서 주일날이에요. 그날 내가 천국 선교를 했습니다. 아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 웃어가면서 천국 갔다고 요즘 찡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때에 내가 순교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야 주기철 목사님 그때 성악 한참 유명할 때에 좀 가장했겠지만 못잡을 걸어가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 막 사자들이 팔을 물어뜯는데도 찬양하고 불로 때문에 하영을 가운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얼굴에 막 강체를 띠잖아요. 육신을 보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순교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내 삶 가운데서 한다면 송양 목사 순교하는 이런 가정 다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해 주시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삶을 영위해 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고 나에게 확고하고 확신함을 해주면 나는 모든 걸 내가 갖고 있는 그 답으로 주님 원하는 데 가겠다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어디 가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을 갖고 있죠.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과 어떤 관계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면 그 이유가 해결되어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붙잡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 도와줄 천만의 말씀.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채워주는 거죠.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 그런데요. 6개월 때가 등록교인이었는데 30명 채워졌다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3주 안에 한 2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역사를 들어보면 반 정도는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고요. 임신하지 못한 친구들이 와서 임신을 해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배가 뜨거워져서 뭐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 애가 들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냥 아따가니까 말은 안 했지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하고 나서 다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등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 아픈 사람들, 내가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위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 없는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상처 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잘 해갔어요.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은 목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가는데 개척교회는 뭐 우리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지 60년으로 봤을 때 뭐 풍파생 못 오잖아요. 그럼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육체적인 생각을 한 거야. 헌금하고 옮기자 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흩어버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또 열심히 또 했어요. 또 모였어요. 또 2년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제 IMF가 오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가 돼서 정말 우리에게 헌신 잘했던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나에게 지금 물건만 사오면 되니까 물건 살 수 있도록 있으면 카드만 필요해. 내가 요즘 갖고 다니는데 2,300만 짜리 카드가 있어요. 그걸 줬더니 양쪽으로 긁더라고. 난 그 양쪽 긁는 거 처음 알았어요. 4,600 긁었어요. 또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또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셨는데 사업 다 망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 대부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신입사님이 엄청 많이 했지만은 어떻든 또 경찰서에 잡혔어. 비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만 그때는 가다가 불신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경찰관들 딱 사람 보고 경찰을 피하려고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딱 그냥 불신 걸 경찰에 잡혀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들에게 와서 보호중사 한 놈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부모가 속상했는지. 결국 대종교 누구한테 왔을까요? 저한테 왔어. 그때 내가 순진했지. 딱 가가지고 얼마냐 600만 원이 600만 원짜리 구속병이 생겼더라고. 그 사람 합의를 봤어. 얼마? 300. 300만 원 주기로. 누가 줬을까? 내가 또 카드를 갖고 300 줘가지고 했는데 그 돈 받을까 못 받을까? 돈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나가는 거에 상식이야. 그 다음에 그것도 나가고. 또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이제 그때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슈퍼를 했는데 큰 슈퍼를 했는데 대학원 다니는데 또 내 등록금을 다 대줬고요. 도서관이 다 대줬고요. 천열배내가 드리라고 했더니 그래서 시험 보지 말고 통화를 갖다 놓고 시험판은 무조건 집으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또 시험 될까? 하여튼 내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천열배를 던치는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청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빚에 몰리게 되니까 나한테 또 돈을 목사님 이렇게 내가 또 우리 보증금 1,000만 원이고 500배서 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 성도들은 또 알고 보니 지네끼리 거우 막 동거해갖고 풍지박살 났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제 완전히 그 험한기가 들어서 이게 뭔가? 내가 그래도 세상을 다 선다면 내가 이게 상이 될, 나는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왜냐면은 그 카드 빚은 계속 밀고 올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한 6천만 원 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 내가 뭐가 아니냐면 전시마비가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오면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람 기도해 이론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막상 당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장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전신마비는 어떻게 오느냐? 머리는 살아있고 정신은 살아있는데 발부터 손부터 착착착 아무나 우리 집사람의 표도 안 펴져. 이게 가로사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 즉각 또 내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을 빨리 우리 천남이 목사에서 우리 천남보다 차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날 주차가 막혀서 못 온대. 그래서 119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119 실려 아무 다른 병은 없어요. 이따가 연결 맞고 다시 퇴원했어요. 그때 내 뒤를 돌아왔어. 내가 이때까지 내가 그 젊은 나이에 10여 년 동안 바깥에 나가보질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내가 또 이렇게 예쁜 얼굴이 좀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일하자 총회일하자 막 엄청 찾아왔잖아요. 다 오직 기도하고 전도. 그때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된 가정을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추구했을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은 막 열심히 주의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면에 주의 영광보다는 자기 같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잖아요.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가 성공하자는 의지가 더 많이 있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첫째는 설교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설교하신 분 성도들이 뭐 이상한 짓 하면 설교하다가요. 저거 왜 그럴까 하고 또 그 사람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패턴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막 뒤에서 막 땀이 뻥뻥 지금 왜 끄덕끄덕 경험한 사람들이야. 막 땀이 펄펄 나요.
그냥 있는 데서 쏟아부터 나가야 되는데 또 약해갖고 저 말 들으면 시험질까봐. 근데 첫째는 목회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설교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때부터는 알게 뭐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속사부처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못 가라. 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갈 사람은 가는 거야. 올 사람은 교회는 어차피 반복이야. 그 잡으려게 되는 것도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 그 교회 이제 간다고 가서 막 아주 사정사정하고 달려놓으면 내 자존심 갔다 와서 엄청 상하잖아요. 근데 6개월 후 떠나가잖아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근데 간다고 해서 또 기도 안 해주면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가서 그냥 슬쩍 해주고 내 자존심 상한 말은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목회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신유망적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돈도 없는 시대.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가서 인터넷 신청해보면 2천만 원 마이너스 해준대. 그 나중에 가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마이너스 받았습니다. 우리 형님이 돈에 대해서 엄청 짜요. 그래서 자존심 굽이고 형님한테 가서 돈 좀 꿔달라고 했더니 1,850만 원 꿔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랑 대출받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갚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났는데 이제 교회는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때에 제가 바깥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노예 가서 처음부터 회록서기에 3년하고 또 총회 처음으로 교육국에 실용위원으로 가가지고 교육국 임원만 무려 7년을 했습니다. 회계 6년 했고요. 마지막 국장하고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때 총무 한 번 하고 국장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48살에 사무총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알겠지만 그때 당시 교육국이 엄청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임원교육, 강도사 교육, 그때 여름 성교 갖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돈을 맡았는데 어떻든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이 돈만 맡으면 목사가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 물론 나중에 가서 이상한 소리도 들었지만 사무총장 선거 나갈 때는 별소리 다 들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일을 딱 나가면은 맨 처음에 회원으로 갑니다. 교경, 교구, 또 우리 총회. 평회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지런하거든요. 절대 시간을 늦지 않고 가서 완전 앞장서서 일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 나를 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부지런을 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계, 서기, 총무가 코스입니다. 코스.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였었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목회보다는 뭐를? 이게 더 달란트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노예에서 나보다가 못하고 행정의 달인이라 이런 소리를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내가 서기할 때에 우리 최고의 많은 전사를 영입해가지고 노예 확장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쓰임바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그런데 아까 자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야 우리 두 애가 저를 천국 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냐. 나는 어떻게 다시 얘를 낳. 우리는 하나님께 운동해갖고 열심히 예병 훈련도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용기를 내서 보건 수술을 했습니다. 보건 수술은 1박 2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애를 낳습니다. 아들만 둘. 현재 29살, 27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시마비가 왔을 때에 얘가 빽빽한 애들이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고 목회를 즐기는 목회로 그러니까 바깥에가 일을 하게 됐고 그때의 쓰임바 되어가지고 이제 그 행정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내가 사무총장으로 쓰임바 되어야 돼. 근데요 내가 사무총장 7년차 됐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름불어서 자기네끼리 다 왔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다마스를 우리한테 주고 미국으로 간 하그가 있었어요. 부부가. 그 사람 자기네끼리 다 모여서 날 찾아왔더라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니까 자기네끼리 그때까지 다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찾아온 곳으로 다 끝났다. 내가 당신을 물어보지 않겠다. 삶을. 분명코 너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안다. 내가 모든 걸 산다. 내가 너희를 다 처리하고 다 갚았고 아무것도 없이 정리를 했으니까 다 사니까 절대 지금 이후로는 부담감 갖지 말고 양심의 가족도 갖지. 나는 이렇게 하는 축복이 주어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좀 더. 그리고
뭐 내가 완전히 빈손 어디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들어있는 뭐 선물들 다 사주고 또 밥도 내가 최고 좋은 거 사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어. 이렇게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를 했어요? 물질에 대한 초월. 왜? 물질은 내가 모은다고 내가 가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 가운데 속에서 돈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집착한 사람들 있죠? 어느 순간 한 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난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처음 목회하다 나중에 말년이 되면 좀 이상해져가지고 권력과 물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막 퇴직할 때 엄청나게 돈들 많이 가져가고 안 될 걸 막 강압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역사를 하다. 뭐냐? 자식 새끼들이 망해가고 손 벌려갖고 망하는 경우, 아니면 성도들이 돈 꿔달라고 해갖고 하면 이자 많이 준다고 며칠 많이 줘요? 나중에 다 망해. 그래서 거지 되는 목사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잖아요. 나는 내가 학연적으로 사무총장 9년을 했으니까 별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또 한국교회 큰 목사를 웬만한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이 주는 건 없습니다. 빚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많이 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상을 피해가시키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도한 욕심 부려도 안 돼요. 내가 그릇이 되면 다 채워져.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아니 100억 주면 100억 딱 여러분 손에 안 쳐보세요. 뭐 할까? 타락해요. 그거 관리할 것 같죠? 관리 못해요.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관리가 돼요? 안 되지요. 조그만 거 줄 때는 관리가지고 갑자기 주면 그거 갖고 이상한 짓을 하죠. 이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하는 그릇이 돼야 돼. 그러면 저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초원을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나는 웬만한 거 오시면 다 사잖아요. 나타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내가 강사가 와서 저희 집도 식사 대접할 때 못 사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타를 돌아가면서 제가 찬양한 팀들 우리 회장들 다 사줘요. 왜? 그래도 사주면은 그 다음에 쓰면은 그 다음에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 희한차게 채워줘요. 물론 이런 데 와서는 제가 사람이 줘도 안 받아가지만은 받아요. 받다가 줘요. 예, 그러지만은 받을 때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받아야 될 테니까. 근데 좀 액수가 괜찮게 줘요. 그래도 이런 직책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신과 가면은 하나님의 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수능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 도저히 생각지 생각지 않은 것이 역사해.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줘서 해줄 거가 더 안 해줘. 막어. 왜? 인생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맡기고 그냥 내가 마지막 코너에 물려도 절대 하나님의 종들은 망신당하지 않도록 역사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줄을 붙잡고 나가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지. 죽기 되기 전에 안 해요. 근데 이런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그런다고 해서 나는 또 무대폰은 안 해요. 내가 또 준비를 하죠. 난 미래를 생각하고 무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다 무인가였어요. 다시 학점을 이렇게 공부 다시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무총장 꿈에도 안 되고 그 복지학 석사를 했어요. 왜냐? 앞으로 복지로 마무리하자. 그러다가 복지학 석사를 때 사무총장이 돼서 2010년부터 학교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박사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 내 교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박사 비리 안 따놨으면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장경희 설장님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나는 17년 동안 대학을 다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나를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역사해도 우리가 해야 될 준비된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연히 입 벌리고 사과 주세요. 이 사과 떨어지나요? 내가 가서 따야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해야 될 도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 수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가면은 오늘 마리아처럼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원리를 통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의 그 이면 오늘날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해요? 이렇게 쓰임받아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 각자가 불려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역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불려서 어떤 사역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여 우리 각자가 불렀습니다. 네. 그저 그게 안 불렀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게 하나님의 뜻 안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히 나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종들을 망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망신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 속에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중간에 많은 그 상징 딱 핵심적 몇 가지 갖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과 신앙 갖고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제적으로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보장하는 삶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